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이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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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벚꽃 많이 보셨어요? 갔다 왔더니 없더라고요. 이런. 네. 제가 갔다 왔더니 없어져서 조금 섭섭한데요. 앙상한 가지밖에 없었던 그 나무들에게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도 이렇게 푸르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인도 일정이 있었습니다. 파트나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파트나는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인도 북부에 있는 주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라북도의 주도는 뭐 전주, 뭐 전라남도는 강주 이런 것처럼 그 주도인 파트나라는 곳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무려 3번을 탔어요. 여기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델리에서 파트나로. 네. 그래서 여러분 선교 일정은 이틀이었고요. 네. 왔다 갔다 4일을 썼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롭게 잘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벌써 40도가 되더라고요, 낮에. 제가 지금 탔어요. 근데 이 탄 게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탄 게 아니고요. 단 30분 만에 이렇게 탔어요. 계속 실내에서 진행이 돼서 선크림 안 발랐는데 잠깐 옥상에 가서 이제 하는 일이 있다가 이렇게 새까맣게 탔습니다. 힌두교도가 대부분인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한 그 시간들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현지 음식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이제 수련회 하는 내내 세 끼를 인도 현지식으로 먹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는 카레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밥은 밥이 아니었고요. 어쨌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여기 인도였지 했던 게 숟가락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숟가락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은 너무 손으로 잘 이렇게 20년 넘으셨거든요. 거기 사신 지. 손으로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이 계속 기도해 줬어요. 우리 청년 리더들이 기도해 줘서 건강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셨나요? 아무도 안 되셨나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하잖아요. 다음 주도 있어요. 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나요?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힘든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의 신앙생활과 같죠. 여러분 그러면 구약은 어떤 신앙생활이죠? 우리 윤주 자매의 말을 좀 빌리자면 엉망진창이죠. 정말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그냥 충만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냥 막 부어지는 충만이 있고요.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천덕 신부님은 외적인 부어짐을 충만이라고 표현하셨고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걸 충분이라는 한자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는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내적에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에스겔서 36장에서 25절, 2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던 이번 달 주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의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네, 정원이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신다고 하셨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 주십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일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살갗처럼, 아기의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대요.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었잖아요.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돌이키는 것,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로 깨끗해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과 거룩함을 받게 되어져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날 아침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회개로 나아가야 해요. 회개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삶을,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까지 나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아셨죠? 아셨는데 잘 되시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할 시간마다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고백하면 양처럼 하얗게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계속하면 좀 그렇죠. 왜요? 우리는 성장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제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우리 바울 형님도, 그 대바울님도 이러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합리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나라고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한동안 그랬었는데 로마서가 7장에서 끝났다면 그래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16장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8장에 이어서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하셨다, 자유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바울도 저 여러분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계속 자라났습니다. 어디까지요? 영적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러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7장에서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떡하죠 주님, 저 좀 비참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저 여러분은 그 잘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근데 어떻게 잘하도록 부름 받았다고요? 함께
너 혼자 말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키워드를 2개만 뽑아보세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딱 눈에 딱 이렇게 입체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아, 유익이군요. 땡. 네, 훈련. 그리고 생명. 땡. 경건. 네, 경건 아까 얘기했죠. 생명 그 훈련하고 경건이라는 키워드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 여러분 이제 경건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수도승이 때문에 저는 쿵푸 팬더의 시푸가 생각이 나요. 이너피스 이제 참선하고 이제 자정하고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예, 수도승들이 생각이 나요. 옷도 하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저하고 좀 멀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경건하면 살짝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경건이라는 게, 경건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동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는 것, 그리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한대요.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마음가짐이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굉장히 우러르고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조심하는 상태, 마음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에우세베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경건하면 이렇게 자선하고 손을 들고 이게 아니라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는 게 나타나는 게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 키워드로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굽나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헬라어 굽나제라는 단어에서 영어 짐이 나오게 됩니다. 체육관, 헬스클럽, 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뜻이 뭐냐면 체계적으로 훈련하다, 반복적으로 단련하다 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가 개역개정을 좀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경건이라는 건 짠하고 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선 저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훈련이잖아요. 당연히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방법, 말씀을 읽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이 충분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운행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있죠. 이건 성령 충만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지난 여러분 도나조던 선교사님 집회 때 오셨던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너무 좋으셨죠? 정말 좋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계속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집회 가운데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정말 그 공간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외적으로 부어지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더 기름 부으심이 넘쳐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도나조나 선교사님만큼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오시는 그런 사역자분들이 메시지니까 여러분 전 한국분과 좀 다른 특별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뭔가 특별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메시지를 번역해서 문자로 보면 솔직히 뭐 그분들을 폄하거나 까는 게 아니고요. 별 내용 없어요. Jesus love you 하면 그 단어에 막 이렇게 와요. 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해 놓으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의 언어로 하나님이 당신을 God loves you 하면 막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영어가 주는 힘인 것 같으세요? 영어가 역시 최고야 이런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요. 그걸 영어로 intimacy라고 해요. 이 친밀함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역자분들이 따라가기 가장 어려운 역이 저는 intimacy라고 생각해요. 친밀함.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 도나조던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밀함을 유지를 그럼 그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 그분은 매일매일 삶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당연히 개인 경건의 시간을 훈련을 게을리 하신 적이 없던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성령이 충분해져요.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곳에 충만해지게 되는 놀라운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경건하면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하면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도나주는 선교사님을 뛰어넘는 메신저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교제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형제 안에서 참 교제를 나누어 보아요 하지 않고 훈련이라는 딱딱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박진영이라는 그 JYP 프로듀서가 이렇게 영상에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아이돌들에게 이렇게 매일 조언해 주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매일 연습해라. 뭘요?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운동해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권면을 한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해라 라고.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래요. 티도 하나도 안 날 거래요.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아무 연습도 훈련도 꾸준히 하지 않는데 노래 딱 부르면 기깔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죠. 근데 박진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은 롱런하지 못해. 롱런 하려면 매일 연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루틴의 삶이 그 사람의 실력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법칙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동일해요.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사역을 전에 했던 교회에서 9년 동안 한 교회에서 했을 때
수련회만 가면 은혜를 잘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받아요. 막 찬양할 때 눈물 콧물 막 난리가 나요. 막 말씀 듣고 아멘 주님 제가 뭐왜막 콜링하면 막 이렇게 울고 막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멍하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도망가진 않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이렇게 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도 있고 막 시작하자마자 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며칠 갈까요? 길어야 일주일, 길면 일주일, 짧으면 그날, 수련회 끝난 날 집에 돌아가면 끝나는 은혜예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매일매일 숙제를 줘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이렇게 숙제 주고 뭐 이런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은혜는 잘 받지만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완전히 다른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개인의 예배 시간을 가졌던 청년은 너무너무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그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주일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꼭 예배 인도자라서 그렇다기보다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정말 한결같구나. 근데 그 교회는 세션도 그렇고 예배 인도자도 절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잘한다고 세우지 않아요. 꾸준히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막 이렇게 항월경을 경험했던 친구는 주님을 떠나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직 청년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력이 필요하대요. 50대, 60대를 위해서 지금 근육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근력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약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하기 앞서서 좀 이제 웜업을 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50개씩 푸시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 꾸준히 운동을 해야 근육이라는 게 근력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영적 근력도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은사처럼 짠 하고 부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꾸준히 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여러분 말씀 읽기,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 여러분 정말 정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딱 책상에 앉는 순간 생각이 날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이게 가만히 있을 때 생각 1도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꼭 말씀 읽으려고 앉으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이 나서 막 찾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려고 주님 하는 순간 이제 딴 생각들이 막 파노라마를 펼쳐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대요. 러너스 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계속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이 줄어드는 시간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고통이 줄어들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냐면 나 이러다 날아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오는 시간이 러너스 하이의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과 엄청난 몰입이 생겨나는 시간이 러너스 하이라는 시간이래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경합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처음엔 힘들어요. 우리 시온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인 거 너무 힘들어요. 한국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도나주던 선교사님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지 마. 말씀 읽지 마. 그만 읽어 해도 읽게 되고요. 기도 좀 그만해 해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이 공동체로 묶여진 게 매우 중요해요. 저 여러분 공동체로 있지 않으면 중간중간 포기하게 돼요. 하기 싫거든요.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안에서 묵상할 때도 좀 빠져요. 몇 번 묵상이 빠지면 누가 이렇게 누가 안 하네 뭐 이러면서 올려요. 시어머니처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찔려서 이제 막 올려요. 제가 안 해서 다행이죠. 제가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저 대신 해주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 카톡을 올리면 리더들이 찔려서 아 묵상해야지 하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가 지금 105일 차를 오늘 진행을 했어요. 100일이 넘어갔다는 건 기적이죠. 우리 리더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혼자 했다면 나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조금의 근력이 생겼어요. 아예 안 생긴 게 아니라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리더들을 봐도 며칠 묵상이 빠져요. 안 빠지지 않아요. 매일 하는 사람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빠져도 괜찮아요. 다음에 해요. 그런 근력이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력이 우리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시편 119편 9절, 105절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만 읽을게요. 유미자매니 시편 1편은 빼고요. 우리가 119편 9절과 119편 105절, 히브리서 4장 12절 좀 이렇게 한 번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간절과 고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게 말씀 읽을 때 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인데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영과 혼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양날카로운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의 혼과 영이 더러운 것들을 갈라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오래전에 돌아 레위기를 생각해 볼게요. 제물 드리는 법들이 나와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각을 어떻게 떠야 되고 가죽을 어떻게 벗겨야 되고 내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셔도 제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죽음이 떠올라야 돼요. 제물이 되어지려면 나를 대신에 뭔가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바쳐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제물이 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과 혼을 말씀으로 날마다 각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여러분 쉽게 이해되려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굴 바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걸 기억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간에서 기도와 말씀을 갖는 그 시간이 제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거기에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뭐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옛사람과 겉사람을 벗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준비되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들로 채워지는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은 어디서부터 세워져야 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방에서부터 이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세워지겠죠. 그도 여러분의 영역에서 세워져야 될 거예요. 그도 나아가 어디로 세워져요? 이 도시 안에, 이 동네 안에, 청담동 안에 세워지고, 서울 안에 세워지고, 우리나라 안에 세워지고,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먼저는 내 가정에서 그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로 오케이, 다들 잘 끄덕이고 계셔서 감사해요. 이제 끝. 돌아가서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몇 장 읽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하루에 한 장도 괜찮아요. 좀 그것도 긴 것 같아요. 그럼 큐티집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절 나눠주는 그거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도 괜찮지만 저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잖아요. 짧게는 12분, 길어야 16분 정도 돼요. 예. 그걸 틀어놓기만 하지 마시고 자막이 나오니까 이렇게 1배속으로 보기 힘드시면 1.25배속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들리더라고요. 저는 1.5배속은 너무 빠른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럼 1분부터? 아니요. 한 문장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주기도문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단톡방에 정말 우리 인류에게 정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예수님 이후에 전해져 내렸던 기도문이 한 문장이 있어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요. 이게 기도문의 전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구글에 예수 기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이 문장만 반복해도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만 10번을 반복해도 되고 한 번만 해도 상관없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해도 그것도 좋아요. 해보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6,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리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와,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대신 기도할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주하신 성령님이 기도하시지만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 여러분이 모두가 다 방언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뭐 방언에 약간 전 조금 그러면 괜찮아요.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방언을 받으면 유익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내 기도가 아닌 영을 따라 하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 무조건 그게 다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전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문들이 나와요. 사도들이 했던 기도가 있고요.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가 있고요. 다윗의 시편, 시편 자체는 그거 자체가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기도는 시편을 읽고 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시편 읽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서에 노래하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어떤 기도보다도 굉장히 강력해요. 왜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막 들이밀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여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현재 나의 경건 생활과 과거의 나의 경건 생활을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전에는 정말 열심히 하루에 2시간씩 했었어요.
제 의지를 가지고 보다는 정말 좋아서 2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 매일 예배 시간들마다 가서 예배하고 찬양했었던 저를 기억해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겨우겨우 하고 애들 재우면서 이제 막 넷째 이렇게 안고 재우면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이렇게 기도하거나 혹은 잠자기 전에 하는 게 전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요? 이번 주부터 한번 시간을 정해 보시고 장소를 정하는 게 먼저긴 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짜투리 시간 말고요.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좋은 시간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얼만큼 읽어보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정해보세요. 제가 묻지 않을게요. 기도 시간도 여러분 스스로 정하세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